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사명자여 일어나라 2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라서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과 병행되는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며 확인했듯이 학개 선지자는 대적들의 방해로 멈추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아직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변명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책망하셨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즉각 반응하여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또 그들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이방 총독들,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고레스가 자신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가 조서를 내려서 성전의 모든 기물과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내어주도록 명령한 것까지 설명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반역이 아니요 오히려 왕의 조서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충성하는 유다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원래라면 총독들이 그렇게 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일단 왕의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총독들이 임의로 그 공사를 멈추는 것이 정상적인 일처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총독들이 감히 그 공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답장이 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지자들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달랐기에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를 들어 이사야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 라고 기록된 것에서 톱으로 켜는 것에 학대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산채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벨론의 첩자라는 누명이었습니다. 투옥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모욕당하고 결국에는 이방 민족에게 돌로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아마샤에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고문을 받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마샤의 아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직면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누명과 모욕과 조롱, 매질과 핍박과 때때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행동에 나선 이스라엘 공동체의 반응은 대단히 특별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체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은 다른 구약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던 상황과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토록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특히나 그들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민첩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첩한 마음이 그냥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난 70년간 고통이라고 생각했고 괴로운 세월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소망해 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왔고, 우리가 기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할 거야. 우리가 기원하기만 하면 성전을 재건할 거야. 우리가 기원하기만 하면 우리 조상들의 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인내의 세월, 소망의 세월, 바래왔던 그 모든 세월들이 이제 돌아와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고 해이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면역력이 그들에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세월마저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DNA 가운데 면역력을 주셔서 영적으로 민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민첩함을 그들에게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현재는 선지자 학계가 통렬하게 지적한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나태해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은 아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자세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전을 반드시 재건해야 한다는 목표가 남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계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너희가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 지을 때가 아니라고 변명만 하는구나라고 질책했을 때 그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이제 성전을 재건할 때가 맞구나라고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계를 보내서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할 성전은 폐허로 내버려둔 채 자신들의 안락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집을 판벽한 집, 즉 잘 깎아진 판자로 덧대서 그 위를 장식한 호화롭게 장식된 집으로 만드는데 열중했던 것을 지적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사명이 멈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상황 때문인지, 정말로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바뀐 마음의 우선순위 때문인지, 오늘 우리 역시도 학계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학계 선자는 영적 나태와 이기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3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들이 다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당장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당장 행동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순서가 틀렸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임한 고난의 의미를 알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지었고 열심히 애썼지만 정작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은 소득이었고 너무나도 그것이
쉽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공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의 공사가 멈춘 지금 그들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자신의 생활을 먼저 윤택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열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손에 쥐는 결과가 너무 적었고 그것마저도 너무 쉽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므로 언약적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의 땅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고 손에 쥐어도 남은 것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과 7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징계의 결과를 통해서 죄의 원인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명이 제기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진단을 받고 그 영적 진단에 맞는 회개와 돌이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솔루션을 주십니다. 즉각 행동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처방은 두루뭉술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바로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깎아다가 먼저 골조를 세워라. 이렇게 직설적이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연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주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순종을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명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에스라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그런데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의지가 꺾여버리기 충분했던 이 시간이 흐르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단숨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한 분별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학습되어 버린 무기력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쇠사슬에 메어놓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는 연약한 상태 때부터 말뚝에 쇠사슬에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끼리는 어렸을 때 한두 번 이 쇠사슬을 끊으려고 해보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점차 무기력을 학습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밀어놨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간에 누명을 벗어보려고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간에 성전 공사를 재개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무기력하게 점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기력을 학습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세 번째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자마다 각기 마음에 감동을 입어 일어날 힘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개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멈춰있던 사명을 재개하는 힘은 어떤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감동시킴에 따라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을 지펴 올리셨고 에스라 5장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학개 1장의 말씀은 단순히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는 명령을 넘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고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한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의 조상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근본적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에스라 5장에서 총독들의 압박과 조사가 닥쳤을 때 백성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지 담대하게 밝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지 지혜롭게 밝힘으로써 이것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반역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충성하는 행위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이 감히 공사를 멈출 수 없게까지 만들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사명을 홀로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머물어서 그들을 도와주게 함으로써 그들이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조치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성전을 짓는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이 멈추었다는 빌미로 판벽한 집을 지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써야 하는 목재를 자신들의 집에 써버렸던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재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영적 동력을 잃었습니다. 쉽게 무기력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진 그들에게 학개에서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동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 또 우리 인생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참된 만족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판벽한 집과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울 성전은 건물이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굳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왕성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직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니다라는 핑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의 감동이 일었다면 즉각 행동에 옮기고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옮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영혼을 깨워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길 간구하며,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서울성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